네, 이 간단한 찬송시는 회중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불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회중이 성전 문 앞에서,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찬양대가 성전 구역 안에서 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말로 번역된 이 루아라는 단어는 본래 환호성을 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오는데요. 6일 동안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죠. 그러다가 일곱째 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릅니다. 바로 그때 이 루아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즐거운 찬송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을 깨우는 소리이기도 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 찬송을 들으면서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저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준비를 하고 이 단에 올라오지만 찬양대의 찬송이 그런 저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는 걸 찬양을 들으면서 경험합니다. 찬양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는 사실 하나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그런데 나 한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내가 깨어납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은 환경, 또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찬송은 어둠의 권세를 향한 환호성입니다. 찬송은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내 것으로 삼겠다는 선포이고 또 그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선포하고 또 예언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당시 청년부 전도사님이 이 영화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산국제영화제 아시나요?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을마다 열리면 꼭 티켓을 사서 저 멀리 부산까지 가서 영화제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영화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명함도 못 내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거기 영화제 구경 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도 한 번씩 생각납니다. 정말 좋아하면, 정말 사랑하면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만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정말 좋아하면 만든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만들면 사랑하게 된다입니다. 만들면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배우자를 내가 사랑하기에 그와 닮은 자녀가 나온 것이고 또 내 자녀이기에 나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마땅히 환호성을 지르고 마땅히 선포하고 마땅히 그의 이름으로 예언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기르고 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하심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함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선하심을 바로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십자가는 본래 수치이고 치욕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고 심판주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들과 딸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새로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망에 삼켜질 우리를 위해 아들이 죽음을 당하셨고 다시 사심으로 마침내 그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이 영원할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또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분의 놀라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신 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하셨죠. 예수님은 또 우리 곁에 오셔서 아버지 앞으로 그분이 계신 그 거처로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너는 나의 것이라고 도장을 이미 찍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르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의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배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환호성을 지르며 선포하며 예언하는 믿음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있을 기도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자리에 주일에 주님께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후에 있을 인도 선교 행사에 주님 친히 간섭하셔서 모든 순서를 통해 인도 땅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